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두 곳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 짬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어서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 여호와께서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10장 1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기하게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떤 민족, 어떤 집단이든지 인간이 어떤 특정한 신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심지어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틀림없이 무언가를 자기 인생의 해결책으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구체적인 신의 형상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치 어떤 신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무언가를 빌듯이 그 무언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때의 다양한 종교들은 각자 조금씩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모습들도 있었을 것이고 각자 다양한 방법들로 제사를 드리고 각자 다양한 방법들로 의식을 치르고 조금 더 이상하게는 그 믿음이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에 계속 방문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화산 속에 바다 속에 던져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많은 일반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정의하며 말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신들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고대에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또 어떻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신을 섬기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도 자신들의 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신들의 노여움을 달랜다는 표현 아래 재앙을 피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을 쓴 미국의 스카이 앤서니라고 하는 한 작가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뇌물 행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뇌물을 통해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매수하고 그 신을 통해 나의 삶을, 세상을, 우주를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신을 나의 목적에 맞게 길들이려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너무나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본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던 사사기는 구약 전체로 보아도 정말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들과 주변 온갖 나라의 신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은 정말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이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왜곡되어져만 갑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 곧 그 우상들의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어떤 나라의 압제를 받았는가가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백성들이 넘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18해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삶은 곤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벌써 몇 번째 똑같은 패턴으로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점점 심하여지고 결국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또 다시 이 지긋지긋한 반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바로 이전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기에 앞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10장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야기, 사사기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김으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온갖 신들을 전부 섬깁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우상을, 심지어는 바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국 이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의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그랬듯이 결국 종교적인 복을, 인간적인 복을 원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결국은 나의 삶을 위해 나를 더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서 세상을 통제하고자, 나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었고, 이런 종교적 접근 아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만약 목적이 그냥 무언가를 빌고 무언가를 받아내는 거라면,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라면 굳이 신을 하나만 섬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신에게 헌신하고 집중할 필요도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물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가짜 신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엎드렸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모든 우상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알을 섬기던 것과 다를 것 없이 그저 자신들을 위해 나를 중심으로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각, 또 다른 죽어있는 우상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다른 종교적인 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저 무언가를 바치면 무언가를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추상적인 신에 지나지 않았다면, 마치 그저 인간이 잘 만들어낸 종교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했다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무언가를 바치면 무언가를 내어주는 종교적인 논리로 짜여진 존재였다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는 누가 누르든지, 화를 내면서 누르든지, 그것을 예배하면서 누르든지, 어떤 상황, 어떤 감정으로 누르든지 간에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한 논리적인 대가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르짖음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넣으면 구원을 내어주는, 기도라는 특수한 값을 지불하면 응답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자기의 선하신 의지대로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너희는 그것이 바알이든 나 여호와든 누구든 상관없으니, 누구든 상관없이 좋으니 너희를 도와달라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르짖음을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말씀은 심판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신은 하나님 뿐이시며 그저 만들어진 존재일 뿐인 가짜 신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너희가 택한 그 죽어있는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가장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는 그 무언가, 그것이 신의 형상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궁극적으로 여기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 앞에 백성들은 이제야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야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가치관을 따르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저 복을 원했고 상황을 모면할 누군가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다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은 어찌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처분은 하나님이 하시거니와 구하옵나니 그저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 비로소 백성들은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는 데 성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자격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의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지 그것이 어찌 우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른 것이 채워지기를 구한다면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어찌 우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백성들처럼 주님보다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의 궁극적인 해결, 궁극적인 요소로 여긴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며 다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다시 새롭게 된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사사를 세우십니다. 본격적으로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다만 그는 기생, 원어로는 조금 더 격한 표현으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다른 아들들은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읽고 입다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는 이 잡류라는 표현이 마치 불량배들처럼 느껴져서 실제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책들도 많고 번역본들도 있어서 마치 쫓겨난 입다가 지하 세계의 보스가 된 것처럼, 마치 홍길동전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쫓겨 어떤 조직의 보스가 되어버린 것처럼 흔히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잡류라는 말은 사실 우리 인식처럼 불량배를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잡류라는 말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삶이 텅 빈 사람들. 당시에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상 모든 것, 삶의 기반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쫓겨나 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사사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사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그동안 사사기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입다가 어떤 재능을 가졌고 뭘 잘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히 예상이 갑니다. 입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텅 빈 사람이었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입다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입다의 신앙입니다. 우리 11장 9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 5절 6절 말씀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다와 백성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의 말에 이어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힘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어떤 세력을 가진 입다를 찾기에 급급했고 입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지만, 입다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야 한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 앓을 줄 아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불량배라고 하기에는 백성들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전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12절부터 28절까지 암몬 왕과 입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전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입다는 비록 추방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대화를 보시면 입다의 정확한 역사 인식을 발견할 수 있고,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넘겨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신학적 인식도 분명하게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오히려 백성들보다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올바른 이스라엘의 역사인식과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입다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오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입다는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쇼페트 여호와라는 말로 바로 사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쇼페트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사사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입다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가 되심을, 궁극적인 사사가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전쟁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에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니, 사실은 하반절도 읽을 필요 없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갈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시작하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셨다는 부분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렸습니다. 실제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32절, 33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저 참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크게 승리하였다고, 적들이 항복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에 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실 때 이미 결판이 난 후였습니다. 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온 승리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범죄하는가 하면 기드온을 기점으로는 더 이상 승리조차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입다를 바로 이 이야기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참 어이없고도 황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입다는 이미 승리를 쟁취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부분에서 승패가 갈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34절을 보니 입다가 약속했던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는 입다의 외동딸 무남 동녀였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주로 충돌하곤 합니다. 입다가 사람을 바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의견부터 특별히 11장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입다가 실제로 딸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다 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바치고 말았다는 관점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사실은 중심은 이 서원이 이 인신 제사가 하나님께서 바라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것을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 인신제사가 하나님께서 바라던 일이 아니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심지어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양쪽 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승리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고 입다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다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에 사람이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방 민족들이 종종 행하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나누었듯이 그 목적 또한 신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을 뇌물로 매수하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쳐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생명을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 문화 속에 사람이 동족인 사람까지 바치는 것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말 큰 선물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 여겨졌고 그것을 받은 신은 흡족하여 원하는 것을 인간에게 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가 추방되어 거주하였던 돕 땅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다는 왜 이렇게 끔찍한 서원을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신제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까? 역시 첫 번째로는 나의 무언가를 드려 그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종교적인 심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언가를 드려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나를 위한 도움을 받아내겠다는 사실은 모든 종교의 기초가 되는 가치관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게 되는 이 가치관이 기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10장에서도 오히려 이러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백성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원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나의 삶도 내려놓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존재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텅 빈 존재,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분명하게 있었던 존재. 그러나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이제 자신을 쫓아내었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일을 눈앞에 두고는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는, 그 신의 힘으로 전쟁을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는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딸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근거 없는 자기 생각,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전혀 기초를 두지 않은 근거 없는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여기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것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인신제사를 싫어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입다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숭배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한 일인데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즉 성경의 일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일의 전적인 기초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다는 이 소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성경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오늘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주로 행하던 종교적 문화라는 점에서 입다가 분명하게 그런 문화에, 그런 가치관에 더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도 충분히 점검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앞길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날 세상과 같이 어떤 물질적 가치관이, 숫자의 가치관이, 힘과 크기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같이 어떤 물질의 가치관이, 돈의 가치관이 또는 성적으로 무방비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더 미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입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 자기 확신에 기초했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조금이라도 어긋난 가치관에서 시작된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크기나 힘, 숫자, 그 무엇이 아니라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신앙적 행위, 결정, 삶의 기초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을 보면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실패보다 잘못된 성공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분명히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실패보다 잘못된 성공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에 이어서 성공마저 온전해지지 못하는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백성들은 승리를 쟁취하고도 애곡합니다. 심지어 이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는 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마음, 잘못된 자기 확신이나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적인 열심과는 다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다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드리는 산 제사는 우리의 삶을 쏟아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믿음 안에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는 우리의 삶을 쏟아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러한 건강한 믿음 안에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삶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바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